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입니다. 오늘 11월 21일 미가 4장 내날인데 4장도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미가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는 그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통치자, 선지자, 제사장 그들로부터 타락이 임하였고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정의를 굽게 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이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 어둡게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내용들로 나왔다면 4장과 5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겠다.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 중에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날, 말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끝나는 것인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끝나는 날로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또 다른 선지서들 보면 이 끝날을 마지막 날이다 또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 또는 마지막일, 말일 또는 끝날, 이 끝날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끝날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건너뛰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좀 건너뛰고 3절 보겠습니다. 이 끝날, 심판의 날이 끝나게 되는 날엔 어떤 일이 있는가? 3절에서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농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화평의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런 과수 또는 농작물 곁에 앉아서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끌려갈까 또는 전쟁에 참여할까 또는 전쟁의 모습 때문에 칼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안하게 나무 아래서 그 여러 가지 수고의 일들을 거두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지만 그 끝날이 되면 심판이 끝날이 되면 이렇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찾아올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올 때 그 끝날이 찾아올 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또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끝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가적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또는 발을 저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되게 되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자가 생겼는가, 쫓겨난 자가 생겼는가, 환난받게 한 자가 생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전쟁에 참혹한 그런 일들 때문에 발을 저는 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영원한 나라, 이웃의 나라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말미암아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부르짖느냐?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에 의해서 그런 왕도 죽고 모사도 죽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슬퍼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또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중반절에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완전히 멸망되어서 저는 자, 또 끌려가는 자, 죽는 자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이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 손가락질 알며 비웃으며 또 비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면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시온,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다 없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정말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가? 1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당장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완전한 멸망 아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에서부터 또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속량시켜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입어 오히려 세상을 치고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제 회복시켰는데 이제 회복된 그 백성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또 괴롭혔던 그 이방들을 향하여 칠지어다. 이제 그 사람들을 깨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던 또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회복된 백성들이 그들을 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만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은 당장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긍휼함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끝날에 대한 설명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일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는가?
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 회복의 내용, 그 회복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주께로 나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그 백성들만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되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끝날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5장도 이어지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그런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끝날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 회복될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끝날, 그 말세,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민족적, 혈육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택하신 백성도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날은 신약시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종말, 끝날,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백성이 아니라 다른 에서의 백성들이 아니라 야곱의 백성을 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능력과 어떤 힘과 어떤 지혜와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혈육적으로 태어난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표본으로서의 그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있는 줄 알아 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이 선포되며 믿음이 주어지며 은혜로 주어지며 그 믿음에 따라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방인인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돌을 가지고
그가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하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을, 그 끝날에 있게 될 그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끝날이 이미 시작되어서 많은 민족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시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줄 알아. 그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그 많은 이방의 수 중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들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전파된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힘쓰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상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시작되고서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줄 알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것이 끝날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줄 알아.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 찬송하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항상 변하고 또 항상 가치가 또 다르게 되는 줄 알아. 썩어지는 줄 알아. 변하게 되는 줄 알아.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가치에 대해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들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이냐? 오늘 표현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은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은혜를 입어 주께로 데려가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들은 무력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런 백성들이 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인 것을 알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겠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알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은 자로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속에서도 끝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케 해 주신 것에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변하며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 빚어져 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행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상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